2주 동안에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매주 바꿔가면서 찬양을 했는데,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힘쓰고 애쓰고 또 신경 쓰고 또 수고하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런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보면 미아 찾기 해가지고 그 아이들 잃어버린 그런 그 사진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연들을 보면 뭐 다양해요. 어디 시장 갔다가 잠시 이렇게 한눈 팔았는데 잃어버리고,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휴게소 갔다가 부모가 아이를 두고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그 미아 찾기의 그 미아의 사연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있어요.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전 국민이 다 그야말로 신경을 쓰면서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다 마음 아파했습니다마는 그 키우던 아이가 그 잃어버렸다, 그 집을 찾지를 못한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고, 그 부모들의 마음은 가슴 타는 일이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에 그 이제 인천 집에 올라왔는데, 그 인천 집이 지금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이제 큰 집에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왔다가 제가 호기심에 이제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골목을 꺾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서너 살 때, 한 4살 때, 5살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딱 꺾었는데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지금도 아마 그게 이렇게 충격으로 와닿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꺾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절절 맸던 그런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집을 찾아왔는데, 저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 물이 이렇게 조금 고여 있었는데 막 그걸 밟으면서 승질을 내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를 안 찾으러 왔다고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저는 그 기억은 없어요. 그 기억은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웃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진짜 내 본향집을 가야 되는데 본향집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본향집을 반드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전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제 성탄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때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바로 성전에 올라갔던 그 아이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가? 40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그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영적인 그러한 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절 말씀을 분리해 보면은 건강과 지혜와 영적인 그 세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더 짧게 한 단어씩 얘기한다고 하면, 한 자씩 얘기하면 육정영입니다. 육정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정영으로 이제 성장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이 그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 모습이에요. 육정영의 그러한 그 어떤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지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게 되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힘을 못 쓸 수 있어요. 또 육이 뭐 건강하고 뭐 힘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지혜가 없다고 하면 또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아무리 육과 정이 지혜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 동물과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정영으로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육정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제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율법의 그 절기 6월절을 이 부모는 항상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동안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율법의 그 규례들을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피하러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아예 아기 때부터 안 지키고 그냥 율법은 상관없어.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낳고 그 다음에 뭐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예수님은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것을 완성하는 가운데 그 율법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유월절 지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럼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도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왔던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12살 때에 올라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제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들과 함께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룻길을 부모님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동행하는 줄 알았죠.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함께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예수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 아버지를 알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는 구주가 되시는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다 들었고 그 이름은 예수라 해서 예수라 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것을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런 분을 잃어버렸다. 미아가 됐다.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애 하나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엄청난 그런 그 일을 그 사명을 완전히 다 무산시키는 거예요. 애 잃어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절단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하룻길을 가다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다 물어보고 누구네랑 같이 오는 거 아니냐 딱 보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친구네랑 같이 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집에 누구하고 같이 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막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룻길을 갔다가 며칠 동안 되돌아오냐면 며칠이에요? 46절에 보면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하룻길 갔다가 사흘 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 때 하루 동안 갔다가 돌아올 때는 집집마다 다 거기 그 근방 다 찾아다니면서 온 거예요. 하룻길 갔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는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얼마나 진땀을 흘렸을까. 그리고 이 부모들은 분명히 어딘가 잃어버렸을 텐데 혹시 누가 이 아이를 납치해 가지 않았을까. 같은 상상을 다 하면서 아주 샅샅이 찾아 내려온 거지요. 성전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제 찾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전까지 온 거예요. 출발점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출발점 거기서 만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왔으면 하루 만에 왔을 건데 혹시 중간에서 잃어버렸나 해가지고 사흘 동안에 이제 돌아왔단 말이지요.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이 율법사들 또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논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앉았는데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묻기도 합니다. 듣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은 누가 합니까? 질문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질문할 수 있어요? 들어야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고 질문하는 거는 그건 무슨 질문이라고 해요?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 거기에 상관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어? 저기 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 끝나고 뭐 먹어요? 뭐 이런 질문, 예? 전혀 상관도 없는 질문.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보니까 선생들이 보니까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그 대답. 응? 또 그들이 이제 너 저 이런 얘기 아느냐?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할 때에 출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에 그 출애굽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우리 예수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그 부모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은 이렇게 순수하게 표현했지만 아마 열받은 부모는 너희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슴 쓸어내리게 하냐고 여기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아마 열받은 그런 호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른처럼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기를 대하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 나이에 맞게 이제 그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얼마나 근심하고 왔을까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왔을까요? 그래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대답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어찌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는 이 모습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요 상황 속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니 아버지 집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는데 지금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실제로 아버지 집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12살 된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보호자는 자신들이고 하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5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받으신 거예요. 예, 모신 거예요. 그래서 12살 그 12살하고 공생의 그 사이에 어떤 그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봅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잘 모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비교적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만 모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말씀 봐요. 그 다음 말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아기를 가질 때부터 아기를 낳고 그리고 시므온이 안고 기도하고 안나가 예언하여 축복하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 또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이제 금요일, 오늘 이 심야기도회는 여러분들 52주째 심야기도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심야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바로 우리는 오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처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52주째 심야기도회를 모이면서 심야기도회로 모이면서 이제 금년에 예배와 기도회의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금년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쏟아내지 말고, 다 털어내지 말고, 금년 한 해 다 정리하고 새해를 멋지게 맞이합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털어내지 말고, 우리가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청소할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다 드러냅니까? 먼지를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될 건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면서, 또 금년 안에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12개월을 보내면서 365일을 보내면서 그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들, 그때 감동 주셨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뭐 쓸데없는 그런 것들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뭐 상처되는 그런 말들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또 뭐 잊어버려도 되는 거, 그런 거 그렇게 기억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기억을 잘 못하는데 쓸데없는 거는 다 기억하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 기억나냐 그러면 그 학생이 뭐 어디 앉아가지고 그때 수업 들을 때 떠들고 했던 그런 거 막 얘기해 주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냐고.
그래서 난 조금 이상해가지고 중요한 건 기억 잘 못하고 쓸데없는 거 기억이 잘 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거 기억을 하고 그거를 그냥 그래도 좋은 추억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불필요한 걸 다 기억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제 출신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K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억을 너무너무 잘하셔. 기억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지난 날들을 다 기억하면서 또 이제 혼자 지내시면서 이렇게 물건을 떠다가 물건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팔고 그래서 이제 수입을 가지고 이제 사셨던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하기가 정상적으로 대하는데 조금 불편하셨던 분이신데 다리도 조금 불편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가정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까지 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창녕동 이런 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시기도 해요. 걸어오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 물건을 말씀하시고 하실 때에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그분한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뭐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언제 내가 콩국수를 사줬대요. 그리고 또 뭐했대. 그걸 다 기억해.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찾아갔는데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내쫓았다는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쓸데없는 것들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잘하지만 쓸데없는 기억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거 다 털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어머니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정말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셨던 그 이제 아들이지만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다 두었어요. 새겨두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